예,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11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유튜브 상에 나타난 11조 설교를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딱 한 5분 정도 들으면 그분이 어떤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11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정립이 됐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또 꼭 나누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11조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나름대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1조 입장은 11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입장이지 신약에는 이것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고 조회수도 꽤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11조는 필요 없다고 그분들은 주장할까? 그 이유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복음 시대니까 구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 폐지되고 지나간 거 아니냐. 근데 새삼스럽게 11조를 이 신약 시대에 꼭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문제 있다.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이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정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복음 시대에는 구약이 필요 없나요? 신약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 되나요? 구약에 있는 건 다 폐지됐으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구약에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거든요. 또 우리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뭐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계명,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은 믿는 성도들이 성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다. 굉장히 구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11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나요?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11조 낼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왜 드리는지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드린 어떤 관행, 습관을 따들여서 그런 중요한 뭘 잃어버렸다고요? 정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국류를 잃어버렸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지만 꼭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래 해석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 11조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참 이 그 11조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1조 꼭 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부담감, 또 반면에 헌금은 11조 드렸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을 11조를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중요하다. 근데 정신만 중요한가요? 정신이 중요하면 그 정신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죠. 그 정신만 이렇게 강조하면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따라야 되거든요. 이 점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11조의 그 어떤 정신, 11조의 의미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구약에서의 이 11조는 말이죠. 그 유래가 있는데 한 세 군데가 이렇게 그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요. 예, 먼저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1절. 신명기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281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곡식 또 우리 소득 그 모든 것을 그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또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축제를 합니다. 그 11조에 있어서 이 축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드려라. 이제 그게 강조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온 식구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11조 드리면서 배우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14장 25절. 신명기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말이죠. 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때 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족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3년 걸 드리려면 매년 몇 퍼센트입니까? 적어도 3.3%.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말이죠. 11조가 10분의 1만 아니라 적어도 23% 이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번제, 소제, 그 제사 드리는 게 많았거든요. 그까지 합치면 약 한 30%로 추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11조 제도에 대한 참된 의미,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제 입장이고 또 성경적인 또 입장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 깨닫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의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 11조를 어떻게 해왔는가, 이 교회사적으로 이게 끊어진 적이 있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11조. 자, 구약의 11조가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언제입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11조를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아시죠? 롯이 소돔 고모라에 이렇게 같이 살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과 말이죠, 뒤쫓아가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 중에서 말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게 이제 11조의 최초의 이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광야에서 말이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다시 인도해 주시면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이제 11조에 대한 언급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제도화된 그 케이스가 바로 레위기 18장 20절부터 24절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예. 20, 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바로, 예, 우리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민수기로. 예. 예. 민수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예,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 21절까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들에게 말이죠. 각 땅을 기업으로 줬거든요. 근데 어떤 지파는 기업을 안 주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다른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레위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드려라.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제도화된 그런 11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 오경이 기록된 이후에 좀 시대가 좀 흐릅니다. 제가 논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별로 그 재물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창세기부터 족장시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또 교회사적으로도 그런 걸 다 정립을 했는데요.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언급되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대략 그 모세 오경 기록된 이후에 한 700년이 지났을 겁니다. 우리 아모스 4장, 구약 성경 1278쪽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한번 같이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아모스 선지자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베델과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우리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하고 죄를 더하며 또 11조를 드리고 의무는 이렇게 다 행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11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한 그런 이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고 말죠.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11조가 제대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소득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11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긴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을 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0장, 우리 앞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38절. 느헤미야 10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 743페이지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이게 수축하고 이렇게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11조가 제대로 안 지켜진 겁니다. 상황이 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레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성전에 소홀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데 집중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생활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더했겠죠. 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대가 흘러가고 말이죠. 이제 말라기, 우리 구약의 마지막, 우리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 그 말라기 선지자 때 말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통치 않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이제 11조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는 굉장히 질책을 하죠.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도둑질 하는 거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관심 가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니까 이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말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이 뉘앙스는 마음속은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말로는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 선자도 굉장히 강하게 말이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너무 믿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니까 말로만 번지르게 하지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죠. 자, 이 말씀을 받고 말라기 시대에 11조 생활을 잘했을까요?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마음이 없으니까 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아주 강하게 말이죠. 이렇게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게 될지, 심지어 그 당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말이죠. 말라기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괜히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킬 필요도 없고 섬겨봤자 뭐하냐. 이걸 대놓고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 시대부터 이제는 암흑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던져도 안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본문도 다시 돌아갑니다.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붙잡혀서 큰 것을 놓치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관행과 전통과 의식.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이죠. 그 부분을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이 없이 종교들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자꾸 부담만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대로 그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시간 관계상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누구의 기도를 칭찬합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삶이 옳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거룩하려고 말이죠. 금식도 하고 11조 하고 구제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혔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지탄하고 그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그들은 놓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11조, 유대인들이 해당부터 기독교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부들의 이제 11조,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잠깐 동안 정리하겠는데요. 이레니우스라고 우리 교부 가운데 참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 11조를 바쳤거든 하물며 소유의 일체를 주를 위해서 바쳐야 할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11조를 기쁨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확실히 모순이다.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도 계속 이 11조 드리는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헌금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태말이 하는 것은 확실히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1조 제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내자고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에 창세기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키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요.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11조 통해서 우리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또 의무사항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라고 신약시대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구약시대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됐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1조를 드려왔는데 정말 11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